그 후에 명왕성을 찍은 사진이 지구로 모두 전송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구와 명왕성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약 57억 킬로미터 떨어졌다고 그랬죠. 지구 둘레 길이가 약 4만 킬로미터이니까 57억 킬로미터가 얼마나 먼 거리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선이 지구로부터 약 57억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었지만 사진이 전송되었다라는 것은 통신상으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선시대 때나 영국의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서 세상이 놀랄 그때에도 아마 이 이야기는 영적 세계의 일로 취급될 수밖에 없는 지극히 현실적이지 않던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영적인 일로 볼 수밖에 없었던 일이 지금은 현실적인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랄 이유가 없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드신 자연의 원리 중에 하나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자연을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과학이 좀 더 발전하게 되게 되면은 지금도 영적인 일이라고 여기는 일들 중에서도 어떤 부분들은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날이 오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은 전파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57억 킬로미터라는 먼 거리와는 상관없이 사진이 우주에서 지구로 전송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파는 파장입니다. 이 파장에 이미지 정보가 실려서 명왕성 부근에서 지구로 보내진 것입니다. 연결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연결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까? 연합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합하여졌다, 연합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보게 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전파로 연결되니까 사진 이미지가 전송되었다면 음성도 전달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주님과 연합됨으로 인하여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와 같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었으니까. 혈루증을 앓은 여인과 주님과는 어떤 소통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5장 30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예수님에게서 여인에게 능력이 흘러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능력이 흘러나가는 것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과 연합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도 전달되고 주님의 비전도 전달되고 주님의 능력도 전달되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이러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이미 세례를 받음으로 연합이 되어졌으므로 이런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생각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님과 연합을 어떤 사람들이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부자들일까요? 권세자들이 주님과 연합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학벌이 좋은 자들일까요? 아니면 배경이 좋은 자들일까요? 아니면 의인들일까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주님과 이 연합을 충만히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주님과 이 연합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게 되면 마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세관에 앉아 있었다고 하니까 세리였던 것 같아요. 세금을 거두는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10절에 보면은 세리와 함께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누구입니까? 죄인들이죠. 여러분, 세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족의 세금을 거두어서 일부분은 로마 나라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을 했어요. 그래서 세리는 유대인 동족들에게서 원성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족으로부터 갈취해서 먹고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늘진 곳에 살던 세리와 죄인들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누일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웠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참 슬픈 인생이지 않습니까? 참 복도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왕이면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좋은 방에서 태어나서 좋은 자리에 누웠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평범하게라도 태어났더라면 설마 마구간에서 태어났겠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니까 우리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만약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아마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는 잘 어울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사야 53장 2절 말씀처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니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하기에 편했던 분이셨던가 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과 같이 식사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까이 하기에 편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마음이 영 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과는 나의 것을 나누고 싶어도 나눌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관계는 냉랭해집니다. 만나도 가까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기도 어렵습니다. 아마 예수님 입장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면 그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세리와 죄인들을 보면서 이런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인들과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바리새인들이 꺼려하는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주시던 분이셨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13절에 보면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 하고 있습니까?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의인이라 하면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완벽한 사람, 완벽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완벽하지는 않는데 완벽한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남들보다 우월감을 가진 사람, 남들과 비교해서 보다 더 괜찮다고 늘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참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 합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야말로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할 수 있을까요?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왜? 자신이 죄인이며 자신의 연약함을 아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니까 십자가를 찾게 되고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며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곁에 있는 것이 참 좋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과 같은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러한 자들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세리와 죄인들처럼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을 보게 되면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 비록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 자유함을 누리고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우울감에 젖어 사는 신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좀 덜 죄를 범하고 남들보다 덜 교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지를 넘었을 때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깊은 신앙을 가진 바울도 자랑할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또 다른 자랑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두 번째 자랑은 십자가다. 어찌 보면은 십자가의 자랑은 제일 첫 번째 자랑이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깊은 경지에 있었던 신앙의 사람 바울이었지만 말입니다. 이런 경계는 로마서 7장 24절에서 고백했듯이 자신의 곤고함을 아는 자에게서 품어나오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주님을 떠나게 되게 되면, 한 차례 주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공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바울.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긍휼을 아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휼하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는 자들이고,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긍휼하심을 깨닫고 느낀 자가 긍휼의 삶을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이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긍휼이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하죠. 하나님의 긍휼을 맛본 자가 긍휼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긍휼은 누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죄인임을 아는 자들이 깨달을 수가 있고, 죄인들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긍휼을 깨닫고 그 긍휼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을 찾으러 온 것이에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의인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처럼 주님 곁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긍휼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을 경험하고 긍휼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에 주님을 보는 우리의 눈도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도 달라지겠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도 달라집니다. 긍휼이 묻어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될 때에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신앙인이 주님을 계속 바라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주님과의 연합됨을 늘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중첩되고 주님과 얽혀지면서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 주님이 가지시는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날마다 십자가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과의 깊은 연합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여